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며 도와주시며 감동해 주시며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감정과 인생과 삶이 우리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꼭 지혜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적인 사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지식적인 사람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지혜적인 사람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식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성경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영적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거나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가령 기도문 기도는 역사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기도문 기도가 있다. 어떤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좋다. 기도문만 매달려고 집착해서 맨날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어떤 기도도 아닌 이상한 것 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영혼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고백, 그냥 표현, 이것을 좀 하게 했던 때가 있는데 방학이 지난 다음에도 얘들이 기도하러 앉으면 그걸 보고 맨날 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쩌고 한다.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러니 제가 들을 때 기분이 아주 나쁘죠. 저게 하나님 앞에 저게 뭐라는 거야? 기도도 그 기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들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고백하게 하는 거지 기도도 아닌 이상한 걸 앉아가지고 기도한답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적인 사람이라 그 말, 지식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 어떤 걸 하나 잡으면 이것이 인생의 삶과 요소 속에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들어간 건데 그 사람이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러면 비타민을 잠깐 먹는 거에 부족한 시기에 그러지 비타민이 어떻게 해서 비타민이 효능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오 비타민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그걸 독선적이고 그걸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식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앞뒤 꼭지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적인 사람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 가령 과일도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몸에 어떤 과일은 몸에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렇습니다. 참외가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수박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복숭아가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체질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고 좋다. 복숭아가 좋아. 넌 너무 좋아. 맛있어. 그래서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의 복숭아를 먹으라고 준다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진실이고 사실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 이게 지혜적인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오해와 곡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여정이 틀리고 주님을 아는 게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편견이 틀리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해도 100을 다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100을 다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말씀을 통해서나 신앙서적을 통해서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불효바움과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많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사람은 등걸진 사람이 되고 아주 다른 방향,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방향이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런 아이러니 같은 일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데 그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단편적인 영적 지식, 하나님 말씀 많은 지식을 얻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때론 묵혀놓는 게 좋은 거예요. 묵혀야지만 묵혀놓으면 이 영적으로 얻은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이 사실 묵혀놓으면 누구하고 충돌합니까? 나와 충돌합니다. 나와. 내 가치관, 내 말, 내 삶, 내 세계관,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마음과 충돌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겪고 체험하니까. 내가 겪고 체험하고 아니까. 김치를 담그는 것이 어떤 방법이, 어떤 노하우가 너무 좋다. 지식을 얻어서.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맞춰보고 조절하고 김치 담그는 좋은 노하우를 얻었는데 내가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거기에서 좀 살아간 다음에야 그걸 내가 제대로 표현하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었어요. 실체는 옮기지 않아요. 내가 그것과 내 삶이 부딪혀보지 않고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해줘요. 좋은 걸 얻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사람이 돼서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와 해를 많이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판단죄, 비판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물론 헤아리는 것과 분별에 어려운 양극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판단이나 분별이냐는 손바닥처럼 앞면이 될 수 있고 뒷면이 될 수 있는 것이 공존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처럼 판단과 분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경계선을 가지고 함께 붙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판단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인 양 행하는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극심하고 무서운 죄가 판단죄와 비판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은 죄라는 특성이 있어요. 죄라는 특성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죄 가운데 그 어떤 삶의 형식과 스타일 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선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영역을 이제는 나의 땅, 나의 영역, 마귀에게 넘겨준 영역, 죄의 영역이 돼버렸어요.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땅은.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성령이 인도를 구하고 분별을 구하고 도와주심을 구해도 거기는 주님의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선 성령의 인도도 못 받고 성령의 역사도 못 받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부분을 더럽게 하고 꾸중거리고 자기 판단,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자기 영토를 만들었어요. 내 땅, 내 영토라는 것은 결국 마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주인된 삶은 본질적으로 마귀가 주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 영토와 영역이. 여기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끊임없이 그것이 내 자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주님께 바르게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뭘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왜 판단이고 분별이냐 차이는 내가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판단이 무조건 그게 옳다 할지라도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기준, 내 마음으로 저거 맞았어. 틀렸어. 그래서 정말로 틀린 일 앞에서도
그 틀린 일 가운데 누가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도록 주관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지. 성령이 빼버리고 나의 주관자, 나의 인도자 대신 나의 보혜사 대신 성령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그냥 왕이고 주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생각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이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 이 방식대로 하면 옳은 거잖아.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령 역사하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객관적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갖다 놓고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어요. 대신 성령님이 없는 삶이에요. 율법적인 삶이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율법이죠. 율법은 선하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신앙이나 율법적인 삶하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하고 은혜 아래에 사는 삶하고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율법 어떤 조항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율법적인 삶, 율법주의, 율법신앙인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보다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걸 붙잡고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삶하고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라. 아니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0계명, 1계명, 2계명. 그걸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신앙이 돼요. 어떤 것은 은혜 아래의 삶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랑 율법신앙이라는 게 율법주의와 율법신앙으로 가면 주님과 나하고는 점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져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그 원본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한 사람은 깊은 함정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한 사람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한 사람은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한 사람은 큰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데 왜요? 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렸고 한 사람은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나 많은 신자나 많은 신앙 연륜이 되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은혜 아래서 율법 아래로 가버려요. 그러면 은혜 아래의 삶과 율법 아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이끌어가냐 누가 나를 주관해가냐 지식의 삶과 지혜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지식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지혜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생각해요. 사실 그걸 잘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요. 정보를 5개를 들었어요. 5개를 봤어요. 정보 5개를 내가 취합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하고 정보 5개를 내가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되어져요. 대부분의 성령의 말에 생각의 기본적인 훈련을 하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고 좋아요. 그냥 기도 빼고 그냥 생각을 이렇다고요. 이렇다. 이런 정보. 내 자식에 대한 이러이러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될까?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냐? 그럼 내가 주인 되고 왕 돼요. 그런데 그 정보를 듣고 그냥 주님 앞에서 생각하려면 예를 들어 기도할 때면 그 정보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것이 싹 돌아가고 뭉쳐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해쳐 모여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요. 그것이 지혜적인 삶이고 나아가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방향성을 맞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하고 성경도 배우고 많이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근데 이것이 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주관해 가시도록 주인의 자리에서 항상 내가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판단과 분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게 틀렸다 하면 분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비추어서 내가 볼 때 이것과 저것 틀렸어. 그건 판단이 되는 것이. 교회 강단에서 산타크로스 공연을 합니다. 성탄절에. 맞았어요? 틀렸어요? 당연히 틀렸지요. 당연히 틀렸죠.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산타클로스 공연을 성탄절에 강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걸 봤어요, 이제. 틀렸어, 저거.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것이. 분명히 틀린 일인데, 틀렸어, 저거 판단이 되는 것이. 근데 그걸 내가 망치를 두들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요. 방언 기도하는 데나, 기도하는 가운데서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똑같이 결론은 같겠죠. 틀렸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은, 결론은 그렇게 나지만, 그 다음이 다 달라요. 걸어가는 길이 틀려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탄식하게 될 것이고 거꾸로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양은 성탄절 산타클로스 공연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만 다른 삶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그런 요소들과 일들을 성령님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모양은 틀리지만 나도 본질적으로 저런 죄를 짓고 지금 살아오고 있구나. 심지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내 하루의 주인공 예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공 돼서 살아가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러면 내 무대에 나를 올리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루 중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이 우리의 감정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외로움을 어떻게 좀 희석시켜볼까? 또 내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괴로움을 없애볼까?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염려를 없애볼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이.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올리는 공연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해서 잘못된 걸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고 왕된 삶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이 법률 사전으로, 법과 사전으로, 법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가지고 뭘 비춰보고 틀렸어, 맞았어, 잘못됐어, 악해 라고 정죄해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똑같이 저 사람이 왜 저리 이간질을 많이 할까? 그런 똑같은 판정과 말 속에서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따라서 저 사람이 왜 저리 이간질을 많이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왕되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저 사람이 왜 저리 이간질을 많이 하느냐 말할 수가 있어요. 겉에 보기에는 똑같은 말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말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성경이라는 지식을 알므로 재판에 망치를 두드리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신자의 삶 속에 비일비재한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따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져서 칼을 빼들고 사람 목을 치고 망치로 재판정에 서서 재판하고 사람을 내 재판정에 불러다가 당신은 유죄, 당신은 죄인, 당신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 그리고 내가 판정을 두드리는 그러한 삶이 많은데 그것은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는 삶입니다. 멀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많이 멀어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내 땅, 내 영토가 됐다는 것은 자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간혹 한 3일에 한 번 판단이 되고 5일에 한 번 판단이 되면 별로 그것은 내가 많이 그걸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 듣는 게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판단이 되고 그냥 잘못됐다, 옳다, OX가 자꾸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의 많은 부분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 많은 부분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의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나는 그래도 옳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물론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말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의로우니까 죄인들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같은 죄수고 같은 죄인의 동료이면 동료의 죄수로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망치를 휘두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판단이나 정죄라는 죄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스며들어와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스며들어와서 깊숙한 곳으로 우리 끌고 들어가는 죄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세 번째로 간다면 이와 더불어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판단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간섭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또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이 찾아오는 죄의 리스트를 4가지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살인, 미움 증오를 통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왜?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죄로 인한 고난이, 마귀로부터 인한 고난이, 죄로 인해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살인, 미움과 원망과 원한을 품는 것.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큰 고난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 세상 말은 때린 놈의 발 뽑고 잡니까? 맞은 사람이 발 뽑고 잡니까? 예. 예? 이게 실제로 일반 속담하고 다르게 실제로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못 뻗고 잡니다. 때린 사람은 때려놓고 까먹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까먹어버려요. 하지만 맞은 사람은 가슴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등등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곱씹습니다. 때린 죄가 이만화됩니다. 상대방을 때린 죄가 이만화되는데 맞아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은 죄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요만큼인 죄를 1시간을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5부이자 10부이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만 지나니까 요만한 죄였는데 마음 상해가지고 한 대 맞고 모욕을 당한 다음에 용서합니다 그러고 털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상처가 크고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털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겪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시간 동안 생각하고 곱씹습니다. 지는 잘 사나, 지는 똑바로 하나, 지난번에 또 그러더니 이 거시기가 또 나를 오늘 또 이런다라고 1시간 동안 곱씹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이 점점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 1시간 되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의 크기가 됐습니다. 1시간으로는 안 끝내죠. 심심하니까. 요즘 영화도 2시간짜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2시간 상영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2시간 되니까 이제 그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이 지은 죄가 요만큼인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블이 돼버렸습니다. 더블. 근데 이게 복리자거든요. 문제는 하루 저녁에 철야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사무치고 맛있고 달콤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 내내 곱씹는 것이죠. 하루 저녁 내내 생각하고 곱씹습니다. 하루 저녁 지나니까 이 기도원 정도는 채워버릴 정도의 크기의 죄의 사이즈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저녁 또 한 3일 정도 씹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오징어를 씹는 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리스트를 돌리죠. 그런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문득 떠오릅니다. 그 인간이 시장 가다가 만납니다. 그러니 그때 또다시 한 3시간 정도는 또 옵션으로 씹어주고 그렇게 곱씹는 거죠. 마음속에서 곱씹고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는 재판장이 끌어와서 또 이놈 새끼 그리고 네가 잘했냐 니는 똑바로 사냐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지금 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아는 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인간이 나를 서운하게 했던 모든 리스트를 다 끄집어냅니다. 꼭 장롱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옷장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처럼 모조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10년 전에, 9년 전에, 9년 2개월 전에, 8년 전에 걸 다 끄집어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간에 살아갈 때는 마음 지키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너무 어려워. 왜 함께 살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티격태격 하기 때문에
온갖 서랍에 쌓아놓은 게 많아요. 서랍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 안에 온갖 쌓아놓은 것을 쟁여놨다가 일과 사고와 사건과 서운한 일이 생기면 다 끄집어내고 전부 다 끄집어내서 또 다 널어놓고 묵상을 한번 한 다음에 다 챙겨서 또 집어넣고.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런 난장판에서 그런 쓰레기통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죄를 짓는 자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듯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행동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죄의 원천이에요. 행동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겉이 번지르하게 살았습니다. 무덤에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정말 아름답게 꾸몄어요. 손들고 때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속은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는 미움, 증오, 원망, 원한, 악독이 가득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어쩌고저쩌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니 속부터 깨끗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품어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고고한 척, 겉으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 믿는 사람이면 쇼를 많이 합니다. 어떤 쇼를 많이 합니까? 아침에 대판 주일날 아침에 싸운 다음에 예배당에 갈 때는 손잡고 갑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손잡고 오면 저는 압니다. 저 인간들 쇼를 하시는구나. 대판 또 싸우셨네. 그런 알 수 있는 어떤 부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 말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손잡고 부부가 오는 분은 없습니다. 다 2m 떨어지고 3m 떨어지고 따로 들어오고 뭐 그렇지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속이고 위선하고 숨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괜히 부부싸움 했다는 거 알면은 보는 사람이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또 오늘 싸워가지고 오셨네. 그리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네.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덕을 세우라 그랬으니 얼굴에 덕을 세워서 화장도 하고 잘 꾸미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교회 생활하는 지혜고 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 주님과 내 사이에서 내 마음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자주 내 마음 안에서 재판장에 끌고 와가지고 자꾸 재판을 하고 눈에 보면 그 사람하고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죠. 지나가고 마음에서는 그 사람 목 사라지고 끌어옵니다. 내 마음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당신 말이야. 3년 전 기억나. 당신이 어떤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당신 자식 잘 나간다고 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내가 기억나. 그리고 한번 씹고 재판장에서 유죄.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는 일을 우리는 상습적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죄가 너무 만연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성령 역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린 영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 빈번한 데서는 분별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 마음대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집회, 잘못된 말씀, 잘못된 책, 잘못된 어떤 메시지라 그러면 끊임없이 정보를 집어넣어줍니다. 정보를 집어넣어줘서 굉장히 생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고 진리의 문제고 말씀의 문제. 정말로 진리의 종, 말씀의 종이라면 사람들을 누구에게를 끌고 가냐면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으로 끌고 가서 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그런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전혀 증명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그런 지식을 얻으면서 우리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또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우리 삶에 많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벌어놓은 판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의 집을
온통 돼지우리로 자기가 돼지우리로 만들었어요. 돼지우리로 만든 다음에 너무 청소할 게 많아요.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청소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내가 쓰레기 청소부냐? 너가 어지럽혀 놨으면 너가 치워야지. 왜 나한테 치우라 그러느냐?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치울 때까지 꼼손도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그 집은 돼지우리로 그대로 남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치울 때에 주님은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정리하고 내가 치울 때 도와주시는 건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회개시켜 주셔야지 회개가 되지요. 성령님이 시켜주는 회개를 통하여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서 회개가 되지요. 그 사람들은 100년 기다려도 아마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회개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걸음을 떼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그 성령님이 시켜준 회개도 터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회개의 전체적인 얼굴이 성령님이 시켜준 회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신앙과 내 결단으로 주님께 드리는 회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판단죄하고 이제 시리즈로 함께 연결되는 이 교묘한 죄가 세 번째는 간섭죄다 그랬습니다. 간섭죄. 간섭죄는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간섭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 형제라도 내가 간섭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근데 너무 어리석게 살아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뻔히 보이는데 왜 내 동생은, 내 언니는, 내 형은, 내 오빠는 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좀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져 버려요. 저 사람에게 마격사 심하면 심할수록 덮어 써버립니다. 한 3박 4일. 요즘에 수학여행도 1박 2일 안 간다니까요. 3박 4일 마격사 덮어 써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덮어 써버립니다. 그러면 간섭죄는 상대방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척이 심지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근원과 본질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 없이 누가 주인이고 왕으로요? 내가 왕, 내가 주인.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이 술을 마시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 술 마시고 왔으니까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주일날에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오면 집사님 어찌 덕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술 마시는 겉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처지를 알고 그의 뭐 등등을 알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아들아 괜찮다. 힘을 내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떼찌 혼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둘 다 주일날 권사님인데 예배 빠졌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특별히 그날 주일날 대표 기도자 했는데 안 나왔다고 치면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권사님 왜 이렇게 대표 기도 하는데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덕을 못 세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틀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권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더 힘을 내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도 따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두 사람 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다고 가정하여서 그지요? 뒤집어 쓰고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대로 너가 아직도 그 어린아이 수준에 멈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낙심하고 절망한 이유가 틀리고 한 사람은 뭐 다른 어떤 일로 한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사이 크기가 틀리고 일과 사인이 틀리기 때문에 주님의 메시지도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요.
실제로 좀 대부분의 믿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하고는 상담을 안 합니다. 왜 상담을 안 하냐 그러면 그분들은 정답표를 가지고 있어서 무서운 칼날을 목에 들이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 집사님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정답은 딱 일단은 두 개. 1번, 2번. 1번은 말씀이고 2번은 기도고, 아니면 1번은 기도고 2번은 말씀이고 3번은 순종이고 4번은 봉사고, 뭐 이제 개인값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뭐 간단하죠. 대입 딱 시켜보고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언제까지 갈까요, 목사님? 그러면은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1번. 그리고 딱 끝내고. 2번은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 그리고 이제, 그런 정답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나 상황과 처지나 여러 가지 겪는 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상담할 줄 모른다. 왜 저럴까? 그걸 당한 다음에는 전혀 이제 상담하러 안 갑니다. 대화를 하면 오히려 더 깝깝해보고 중치가 막혀요. 왜 중치가 막히냐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히냐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왜 난 답답하지? 저 정답에 토를 달 수가 없고 맞는데 나는 왜 깝깝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을 겪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도 이상한 것이, 내가 이상한가? 목사님 이상한가?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겪은 다음에는 오히려 상담을 통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달라요. 겪는 것도 달라요. 외면적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동성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자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다. 어떤 동성애자인데, 크리스찬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를 벗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그런데 안 벗어져요. 실제로 동성애를 벗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남자 집사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의로 그걸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두 명이 아직 동성애자인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두 명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로 표면적인 것만 보면, 외면적인 것만 봐요. 밖에 있는 정보만 보아요. 저 사람 얼굴을 보고 정보를 얻고, 저 사람 헤어스타일을 보고 정보를 얻고, 저 사람 신발을 보고 정보를 얻고, 저 사람 옷차림을 보고 정보를 얻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 안에 끌고 들어와 재판하고 등등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뱃속은, 한 사람은 그럼에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함에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인생에서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이 퍼펙트한 인생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한 삶은 살지를 못합니다. 절대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 걸 겪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더 깨달아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면서 점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지, 점과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섭죄를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간섭죄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 하면,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몇 % 이상은 내가 죄 지은 거예요. 지금 나는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회중을 못해놓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간섭죄가 아니에요. 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이니까. 지금 개인적인 대화와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말대꾸하거나, 얼굴 표정이 안 변하거나, 표정이 그냥 빨갛게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내가 말 한마디 하니 저 사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와, 말 한마디가 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독주를 한 잔을 주는 거,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쉐 올라와요. 얼굴이 그냥 변해가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을 옳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생각해서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한테 가족 저주받아 죽으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 형제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형제를 죽이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 제대로 살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조언하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게 간섭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데 말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데 누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 됐어. 내 의로움, 내 똑똑함, 내 지혜, 내 열정으로 내가 자꾸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간섭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간섭하고 끼어들어요. 이렇게 끼어들고 저렇게 끼어들고 저렇게 끼어들고 이렇게 끼어들고 좌충우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고난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간섭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고난이 멈추질 않아요. 두 가지 간섭죄의 모양이 있죠. 첫째는 입도 뻥끗 안 하지만 어디에서요?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그 간섭죄는 기본적인 판단의 형태로 나타나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간섭해요. 주님께 어떤 사람이 요구했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자기만 가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형에게 명령하셔서 네 동생하고 재산 좀 나눠라 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동생을 책망했습니다. 삼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있지 않다.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란 사람은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불공평한 상속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자기 몫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요청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에 끼어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그걸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왔지 너 돈 나눠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너 돈 나눠주려고 이 땅에 내가 오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갔으면 당연히 형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형은 형이고 너가 지금 나한테 나왔으니까 내가 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너의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형이 잘못이고 형이 동생이 옳을지 모르는데 옳다기보다는 동생은 피해자고 형은 가해자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 성경을 또 다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판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간섭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서 간섭, 마음 안에서 간섭, 마음 안에서 간섭을 하는 것이. 그래서 본래적으로는 생각이 좀 없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가령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나왔는데 누가 찬양을 하러 나왔는데 찬양 싱어예요. 찬양단의 찬양 싱어인데 정말로 그냥 아름답고 세련되고 섹시하게 나왔어요. 누구처럼 나왔냐 그러면 어떤 영화 어디 가는 부산 영화제에 가는 그 영화 배우처럼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막 그렇게 그냥 놀라운 옷차림으로 나오면 TV나 아니면 신문에나 대서 특필되잖아요. 막 이런 옷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눈둘 곳이 없었다. 그런 옷차림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불러. S라인이 다 드러나고, 물론 이제 그 집사님은 S라인이 아니라 D라인이 드러났다. D라인. 배가 남산만한데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니까 여기 드러나고 옆구리살이 이렇게 드러나서 보는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지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낫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S라인의 몸매를 가지고 S라인을 드러내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영화배우 뺨치게 옷차림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죠. 남자들 같은 건 눈 돌 것이 없죠. 도대체 어디를 보고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겨요. 내가 재판권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고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넘겨요. 가령 우리가
아직 불신자일 때, 내가 아직 안 믿을 때, 내가 S라인이 됐다면 나도 그 옷차림을 하고 다녔을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S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다녔겠지만 S라인이고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했다면 나도 그렇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다녔을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 술 취해서 고래고래 동네 고함을 질러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 그것과 비슷한 모양이나 똑같은 행동이나 아니면 유사한 행동을 왜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혀 깨끗하게 산 것처럼, 의롭게 산 것처럼 내가 자꾸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아도 내가 재판장에는 서지 말란 이야기, 내가 판단하지는 말란 이야기, 그냥 흘려보내란 이야기, 흘려보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혼자 궁시렁거리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고 내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S라인이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내가 당신 보면 내 몸매에 열등감을 느끼니까 자제해달라. 그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령하게 접근하면 그게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보고 조언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죄를 안 짓는 많은 지혜와 많은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재판을 해요. 만나가지고 옷차림이 음란하다, 야하다, 세상적이다, 어디 술집 나이트클럽에 왔냐, 어디 영화배우 시사회장에 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또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몸매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당신 몸매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는지 아느냐, 자제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미 망치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때리면 띵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상처가 되지요. 그래서 튕겨버립니다. 튕겨버려요. 아, 집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더 악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이제 들을 때 이제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사 그러든지 말든지요. 그리고 이야기 듣고 나면 이제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집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자라면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파이어! 여보, 세상에 저 여자 집사님, 박 집사님 있잖아요. 옷을 그렇게 야하게 입고 와서 내가 그걸 하지 마라고 그랬더니, 좋게 포장을 또 하죠. 자기 말은. 포장을 하지 마라고 그랬더니, 남이사 신경 왜 쓰냐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또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왜요? 그런 S라인이 계속 교회에서 보고 싶은데 마누라가 가로막고 있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말이 번뜨리고 나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냐 그러면, 집사님 몸매가 처녀보다 나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집사님을 보고 있으니 내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집사님 보실래요? 내 옆구리살 보여주고. 내 뱃살 보실래요? 여자끼리 둘이 있으니까 보셔요. 근데 집사님 보고 있으면 내 남편이 지금 내 몸매에 대해서 궁시렁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열이 9 이상은 다 자제해줍니다. 똑같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조언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요.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집사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대요. 누가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대단한 선지자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볼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꺼림을 주셔서 불쾌하대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그런 거예요. 뭔지 못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강파하고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책망해도 그래도 부드럽게 온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불쾌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잘못된 걸 보고 조언하고 이야기할 때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냐 하면 누구 지혜로 하니까요? 자기 지혜로 하고 자기가 이미 재판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재판해가지고 얻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리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사고 많이 치는 사람의 부류를 보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소위 나는 영적이다, 나는 신령하다.
근데 실제로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게 많아요. 막 자꾸 하나님 걸고 이야기하고, 자꾸 성경 걸고 이야기하고, 자꾸 예수님 걸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고 옳을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악하고 때로는 율법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말씀의 종이 아니라 말씀을 도구와 수단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으로. 왜 그렇게 집사님 내 옆구리 보세요. 내가 같은 누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월자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이야기하고 가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형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거룩한 종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면 와 집사님 그거 할 때 음란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든지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앞에 마이크 잡고 S라인을 보이면서 찬양을 할 때 교회가 온 음란행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찌 될 거예요 그게? 그지요? 이건 이제 그래 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되면 같은 가족으로, 같은 죄인으로, 같은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부럽다고. 나도 언제나 집사님 같은 옷을 한번 입어볼까? 부럽다고. 대신에 내 옆구리 살 때문에 집사님이 좀 그걸 내 열등감을 커버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행복한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저도 옆구리와 뱃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옷이 두꺼워지는 시대로 흘러가니까. 여름을 지나오니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좋습니까? 바바리 코트를 입을 수 있어서 다 감출 수 있으니. 물론 얼굴이 이제 화장으로 감춰오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간섭죄가 그래서 심각한 죄가 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충고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바로 다 덮어 써버립니다. 다 덮어 써버려요. 덮어 쓴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덮어 쓰고 1절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요즘도요, 저는 민노당, 애국가 안 부르다가 요즘에 또 부르기 시작했다. 그 친구들 한 10년 안 불렀던가? 그래가지고, 민노당 시절에 이제 통진당, 민노당 시절에는 한 10년 동안 민노당 당가 부르고 막 태극기 업고 당기 세워놓고 막 그랬지요, 그 친구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다고 이렇게 외면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어찌됐든, 애국가를 이제 옛날에는 4절간 불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막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했던 시절에. 초등학교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에 4절까지 불러도 애들이 못 견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당하고 나면 가서 이야기하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자식들이 오면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죠. 어머나 네 이모가 네 삼촌이 네 고모가 네 작은아빠가 네 숙모가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들을 사람이 없으면 요즘에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전화기를 들죠. 그래서 다른 사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연락을 해요. 그래 추운데 아야 옷은 잘 챙겨 입고 다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운을 떼가지고 슬금의 말을 돌리죠. 네 이모가 말이야 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야 그러면 되겠냐. 진짜 이모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절까지 넘어간 다음에 야 니 똑바로 안 살래? 그 다음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튑니까? 전화 그거는 자식한테 튑니다. 야 니도 이렇게 하면 니도 안 돼. 니 이모 같은 사람 되고 말래. 그리고 이제 막 펀쳐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또 이제 남편님이 귀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님에 대해서 또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 왜? 그런 식으로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섭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해가 되는 죄가 됩니다. 그 간섭하는 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그 영토와 땅이 누구 땅이 되니까요? 마귀 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땅이 아닙니다. 마귀 영토와 마귀 땅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주님 왜 이리 내게 연단시키시고 고난 주십니까?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는 이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 했어요. 유익을 얻는다. 유익을 얻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변태들이 참 많습니다. 변태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변태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누구한테 막 교통사고를 10번을 당해요. 그럼 고난이죠. 10번 교통사고 당하면 후유증도 있고 치료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10번을 당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막 기쁨이 커지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누가 배신을 갖다 10번을 당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배신이라는 고난은 인생상의 가장 큰 고난 중에 속합니다. 배신을 10번 당하니까 막 은혜가 많아지고 막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고난이 인생 속에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지요. 사기꾼이 내 돈을 5천만 원을 한번 사기쳐가고 그 다음 사기꾼 2가 와가지고 100만 원 사기치고, 사기꾼 3가 와서 내 자식 책 사라 그래가지고 300만짜리 쓸모도 없는 책 사기 만들고, 사기꾼 4가 와가지고 내 남편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돈 2천만 원 쓰게 하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고난이 많아서 연단되고 성숙됩니까? 도대체? 아니요. 죽을 때까지 쓰레기장을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악의 웅덩이를 만들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면 염장이 솟아오르고, 내 자식 돈이 없어서 학원 잘 못 보낼 때가 되면 그 돈 5천만 원 그리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건수만 생기면 올라오고, 남편이 못된 일 했을 때는 당신 작년에 사기다니까 2천만 원 날려놓고 또 그 짓을 안 하고 또 그냥 막 올라오고, 온갖 죄가 양산되는 웅덩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많을수록 성장하고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제가 생각합니다. 변태. 정말 상식이 없다. 뭘 상식하다. 아니, 나를 학대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그냥 짓밟는 사람이 20명이 되면 내가 성숙해집니까? 그러려면 낮아짐을 배웁니까? 낮아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원함과 도끼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를 얻어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죠.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도끼를 가지고 나를 갈아가지고 나무꾼으로 직업을 전향하는 거죠. 왜? 요즘은 나무 많잖아요. 대신에 이제 불법적인 나무는 안 됩니다. 나무가 다 아무 나무나 이렇게 도끼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끼 나를 갈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사람이나 갖다가 내 마음속에 데려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하나님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본다고. 하나님 선글라스요. 하나님 블라인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지 마세요. 그래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재판장에는 데려와가지고 도끼로 이마를 까고, 옛날 도끼로 이마 까라 상이 있었잖아요. 네? 까니마 똑까.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섭죄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 정말로 그게 중요한 일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면 그의 영혼을 위한 탄식과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저는 낚시를 몇 년 전부터 낚시를 다닙니다. 바닷가에 살아도 낚시를 못하고 살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낚시할 여유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다녀요. 교회에서 한 10분 걸어가면 낚시터가 있어요. 그런데 무식한 낚시꾼은 아무 때나 가서 낚시를 들이면 고기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가서는 고기 안 잡힙니다. 고기들도요, 밥대가 있고 고기들도 자기들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먹이, 아무 미끼를 던진다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때가 있어요. 때.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족이고 내 형제고 그러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되냐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말로서 어떻게 내가 도울지, 내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어떻게 도우고 세워야 될지. 주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가야 되고, 아니면 지혜가 안 왔어도 막상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기도가 준비돼서 이야기하면 내 입에서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와서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영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야기하면 너희의 할 말을 내가 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주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셔서 그 사람을 세우도록 해주십니다. 최소한 내 말을 다 수용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볼까 그럽니다. 근데 강팍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강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강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악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이 왕된 삶을 살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습관적으로 자식을 잔소리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습관적으로 잔소리합니다. 내 은혜가 다 까물고 소멸되는 자리가 엄마면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자식 3명이 잔소리할 게 다 있다. 잔소리할 자식이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죄를 적게 짓고, 잔소리할 자식이 3명인데 서라운드다. 그리 되면
3명의 자식을 이 자식 잔소리 한번 하고 이 자식하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이 자식 깨우고 저 자식 깨우고 요 자식 깨우고 그러다 보고 또 밥 챙기고 뭐 하다가 잔소리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새벽 기도 내가 했다 그러면 아침에 애들 깨우고 학교 보내면서 다 까먹다가 다시 기도를 좀 하면 이제 한 11시 정도 돼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알딸딸해가지고. 영적으로 홍고원해지니까 죄가 많이 들어왔어. 한 10시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면서 앞이 보이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오후, 저녁 전화 주고받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치고받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만나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최고 위험한 사람이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위험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큰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큰일이 벌어져요. 가장 큰일이 뭐냐 그러면 악한 사람의 행동이 10개를 하면 10개가 다 옳지를 않거든요. 다 옳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판단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 됩니다. 빈번하게 판단되어져요. 그 악한 사람이 더군다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는 훨씬 더 우리의 헤아림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우리의 삶 속에 최대한 줄이는 것이 첫째 지혜고 근데 문제는 줄일 수 없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시어머니, 시누이 아니면 삼촌, 내 자식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인생과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음 지킴, 마음 지킴, 마음 지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극적인 공세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게 적극적인 공격이란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근데 원수를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냥 내 돈을 사기친 사람은 원수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께서 진짜 이야기하셨잖아요. 자식이 왼수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남편에 대해서 이 왼수야. 왼수를 만나서 내가 일이 어렵다고 시어머니께서 진짜 가르치셨잖아요. 그분들이 원수다고. 자식이 원수다고. 그러니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원수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신에 위하여 기도할 때의 조건은 내 식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기도해야 됩니다. 내 편에 서서 저 사람이 잔소리가 많아요. 남편이 하는 잔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주님 남편 잔소리를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 그건 누구 편에서요? 내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할 때 적극적인 공격과 공세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악한 사람들 정리를 해야 돼.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정리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악한 사람인데 나를 의지해요. 악한 사람인데 내 말이 통해요. 무슨 말이냐 내 말이 통하고 나를 존중하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내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나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나를 이용하려는 악한 사람들은 그런 건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택이나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안 좋은 걸 보아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여수에 오면 돌산에 오면 동백골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몽글몽글한 자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팻말은 자갈 가지가지 마시오 써졌는데 그래도 쟤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개 갖다가 드릴 테니까 자갈을 닦으세요. 이렇게 자갈을 닦으세요. 맨들맨들하고 빛나게. 괜히 사람을 갖다 놓고 망치질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해악이 끼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돼요. 문제가 많이 돼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최고 안 좋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이 의협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이 점액질 계열의 그냥 포용하고 수용적인 사람의 계열은 덜 그런데 담즙질의 계열, 또 우울질의 계열 이런 사람은 옳고 그름 OX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논리죠, 흑백논리. 옳고 그르다. 삼각지대, 세모지대, 회색지대가 별로 없어요. 의인 아니면 죄인,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 그러니 답은 OX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 제스 양처럼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지. 우림과 둠빔으로 옳고 틀렸다, 바르다, 옳다. 그렇게 판가름을 잡고 내는 자기 의의를 가진 성격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격,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성격, 원리 원칙을 따지는 성격이 담즙질이나 우울질의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계열의 사람들은 자주 이제 마음속에서나 겉으로나 판단을 자꾸 하게 됩니다. 판단을 자꾸 하게 돼요. 누구 자리에 서서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의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고 2000년 전의 사회는 로마 황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콜로세움에서 신자들을 다 사자먹이로 줘버리는 시대에 그러나 그는 로마 황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 제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공산당 정권보다 더 심각한 사회가 그때 그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정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와 싸웠고 죄와 싸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신자의 자리가 사실은 그런 자리라는 사실, 그런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정치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온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수상이라든지 등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교 일치의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많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선량한 사람으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만들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힘과 에너지를 가득히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을 위하여 삽니다. 본질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한은 양보도 하고 눈아래 그냥 지나쳐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엄밀한 법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한 25년, 3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30년 전, 더 전. 저는 그래 5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연수가 좀 되는데 옛날에 주일 성수가 철저했던 80년대 초중반 같은 상황까지는 누가 주일날 손님이 와서 시어머니가 와서 과일을 삽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것 가지고 교회 권사님, 목사님 알게 되면 말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왜 돈을 쓰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멉니다. 그럼 버스 타고 오죠. 옛날 자가용이 없었던 시대. 버스 타고 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왜 권사님이 돼가지고 버스 타고 돈 썼냐, 주일날에. 걸어서 와야지.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랬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커트라인, 자기들이 가진 판단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심각한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입각해 살아간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희가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버리고 너희들의 윤리, 너희들의 규칙, 너희들의 규범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재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판가름하고 그런 걸 가리키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은 너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 내가 가진 심지어 도덕적인 기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돼서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어도 언제까지나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태어났어요. 사람이에요. 내 자식 쭈글쭈글하게 태어났다 사람이잖아요.
다음날에 보니 똥을 한 바지기 싸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똥 싸지 마! 화장실에 가서 싸. 근데 걷지도 못합니다. 네가 개냐? 짐승이냐? 걷지도 못하느냐? 야단치도 그 다음날에도 또 똥을 쌀 겁니다. 하루에 신생아들은 똥을 한 10번씩 싸지요. 10번씩. 10번도 넘게 싸는 애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댑니까? 물론 어떤 아빠는 향기롭다고 똥맛 싸움 냄새를 맡아보더군요. 뭐 그럼 좀 변 기질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때가 어느 때가 되면 똥을 가리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교육도 좀 시키긴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뭐 3, 4세 뭐 등등 어느 때가 되면 가리기 시작하고 어느 때가 되면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인내해주고 기다려야 줘야 됩니다. 똥오줌 못 간다고 계속 야단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내 자식들이라도 어떤 아이는 좀 더 성숙하고 빨리 자라갑니다. 어떤 아이는 좀 더 시력이 더 빨리 발달합니다. 어떤 아이는 더 지능이 발달합니다. 어떤 아이는 좀 느리고 늦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자꾸만 망치 휘두르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망치를 자꾸 휘두르면 내 주변에 내 자식이나 부모나 형이나 가까운 사람들 머리가 단단하든지 아니면 꼭 돈을 마련하셔가지고 헬멧을 하나씩 사주십시오. 내가 망치를 휘둘러도 헬멧을 머리에 쓰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안전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맞아도 안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모를 씌워가지고 때리세요. 그러면 엄마 안 아파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안전모를 벗겨가지고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내가 재판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심판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볼 때 너가 참으로 나의 긍휼을 아는 자구나. 너가 참으로 나의 긍휼, 나의 자비, 나의 불쌍히 여김을 너가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내 심판대 앞에 재판할 때도 나는 긍휼로 너를 재판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팔복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동정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죄, 우리 헤아리는 것, 우리의 간섭.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간섭들로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보면 습관적으로 툭 내뱉고 보면 내 마음에서 계속 혼자 생각하고 나보다 센 사람이면 혼자 생각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내뱉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니보다 센 사람이면 니가 찍소리 못하고 속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니보다 약한 사람이면 막 내뱉으면 니 자식한테 내뱉고 남편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그러려면 참 니도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간섭죄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내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쉽게 굉장히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죄가 됩니다. 아주 흔한 죄가 됩니다. 아주 빈번한 죄가 되어집니다. 이 빈번하고 흔한 죄가 복리자처럼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면 그것만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된 것처럼 자꾸 되새김질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것 때문에 네 앞에 가로막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귀는 진실을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뚜렷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가 막혔어 그럼 왜? 그건 지난 과거인데 바꿀 수 없는 건데 그 과거의 망령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간섭하고 헤아리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게 합니다. 그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루 내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절망으로 가득 채우고 낭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10년 전에 내가 끔찍한 잘못과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오늘 하루를 나의 염려와 절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기준, 내 규범, 내 율법,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고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주인되어 사용하면 율법신앙이고 내가 성령 인도와 역사 가운데 사용하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신앙인 줄을 아오니 우리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어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주관 속에 우리 주님의 인도를 원하고 바라며 사모하며 갈구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주권자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온갖 항과 정죄와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용서하고 또한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넘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